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한 주간을 열심히 사시다가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여사님 축복합시다. 열심히 사시고 오시니 축복합니다 하고 여러분 격려하십시오. 각자 영역에서 여러분 열심히 땀 흘리고 살다가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땀 흘리면서 무엇을 위해 사셨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모아서 어떤 분은 집이라도 하나 장만해야 되겠다 하는 꿈을 가지고 아마 한 주간 열심히 땀 흘린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그렇게 땀 흘리고 모아서 자녀들 교육을 잘 시켜서 그 아이들 취직도 잘 시켜주고 결혼도 시켜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땀 흘린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좋은 차를 하나 사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또 땀 흘린 분도 계실 거고, 또 명품 가방 하나 한번 가고 싶어서 또 모아가지고 해외여행도 한번 가고 싶어서, 어떤 분은 열심히 살면서 때론 세상에 내 이름 석자 널리 알릴 수 있는 명성을 하나 얻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거기다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까지도 잘해야 되니까 하루 24시간이 모자라도 너무너무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것 다 하려면요 24시간 하루 아니다 48시간이 되어도 아마 하루가 모자라다 생각이 들지요. 이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말해본다면 내 인생의 보물을 쌓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보물을 바라보고 어떤 보물을 쌓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같은 말씀인 듯 하며 또 다른 말씀인데 두 가지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다시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20절에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땅에는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만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아야 될 이유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왜 땅에는 보물을 쌓아두어서는 안 되느냐? 이 땅은 내 보물을 보관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하듯이 이 땅에는 반드시 쌓아두면 거기는 좀이 먹게 돼 있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게 돼 있고 도둑들이 구멍을 뚫고 들어와서 도둑질하게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요 도둑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은 이 도둑을 복수형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도둑들이 뚫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내 인생의 보물을 훔쳐가려고 하는 도둑이 하나가 아니란 것이죠. 아마 여러분이 살면서 그거는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내 인생에 도둑질 해가는 것은 하나가 아니에요. 수많은 도둑들이, 가지각색의 도둑들이 내가 쌓아둔 보물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도둑들이 뭘 하느냐? 구멍을 뚫고라고 돼요. 구멍을 뚫고. 여러분, 우리가 담을 쌓아두면 그 담을 쌓아놓은 담에다가 구멍을 뚫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을 썼던 시대에 가옥들은 대부분이 흙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도둑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허물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요, 멕시코인가 거기에 아주 유명한 마약상이 감옥에 갇혔는데요. 그가 결국에는 그의 무리들이 땅을 파고 어마어마한 땅굴을 만들어서 그 마약상 두목이 탈출했다는 사건이 뉴스에 난 적이 있습니다.
철동같이 막고 있는 감옥도 구멍을 뚫고 그렇게 도망가게 되더란 것이죠. 내가 아무리 쌓았어도 결국에는 어떤 도둑이든 들어와서 허물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허물 수 있는 그곳이 이 땅이란 것이죠. 내 평생 사는 동안 보물을 이 땅에 쌓아 놓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러분 도둑들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쌓아놓은 것 1분만이면 내 쌓아놓은 모든 보물들 다 무너지게 할 수도 있고 거꾸로 1분이면 다시 이렇게 세울 수도 있는 분입니다. 어떤 신혼부부가 결혼해서 단칸방에 살았습니다. 세 방에 살았는데요. 여러분 지금은 흔하진 않지만 예전에 저희 집도 꼭 화장실은 바깥에 있었습니다. 또 재래식 화장실이었잖아요. 밖에 있었는데 어릴 때 항상 화장실 가는 게 제일 두려운 일이었어요. 급한데 방 안에 놓은 요광은 사실은 거기는 볼일 보기 싫고 꼭 밤이 되면 왜 그리 무서운지요. 하필이면 저희 어머니가 했던 말 화장실에서 푸른 망토를 줄까 붉은 망토를 줄까 그것이 지금도 안 잊어지는 거예요. 무단히 그런 얘기 해가지고 밤만 되면 그 푸른 망토 붉은 망토 아저씨가 와서 그 무릎을 꿇어가지고 화장실 가기 얼마나 겁이 나는지요. 여러분 이 집도 그런 밖에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는 사람과 함께 사니 그건 큰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건 어느 날 그의 친구가 아파트를 하나 구입을 해서 집들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들이 한다고 휴지 하나 사들고 집에 갔는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되었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문제는 언제나 남과 비교할 때 생깁니다. 친구 집에 가보니까 세상에 화장실이 집안에 있는 거예요. 집안에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니까 집에 가니까 자기 집은 집도 아닙니다. 갑자기 그렇게 행복했던 집이 이게 내 집이 아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 상처 내지는 도전을 받고 두 부부가 이를 악물고 우리도 아파트 하나 장만하자 하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드디어 뭐 했겠습니까? 뭐 했겠습니까? 뭘 샀다고요? 우찌합니까? 여러분 내가 이야기 안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럼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내가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집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이야, 추운데 밖에 안 나가도 푸른 망토 아저씨 안 와도 내 집안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엄마 아빠 안 깨워도 화장실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좋았는데 어느 날 또 그 친구가 아파트 평수를 늘려가지고 이사했다고 집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언제 생긴다고요? 그래요. 그 집에 집들이 가보니까 세상에나 화장실이 두 개나 있는 두 개나 안방에 하나 더 있는 거에 따로 안방에 화장실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요. 돌아오는 순간 이 부부에게 또 상처가 되었습니다. 저 집은 날마다 화장실 안에 화장실 하나 두고 동생이 하나 들어가 있으면 이 야는 어찌나 오래 있든지 가가 나와야 도 되고 엄마 아빠는 가를 다 나와야 되고 참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하나 가지고 그렇게 신경전을 벌이는 그런 자기 집이 집 같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상처내는 도전을 받고 이 두 부부가 다시 또 허리띠를 꾹 더 동에 메고 독하게 돈을 모아서 결국 이들도
뭐가 두 개 있는 집을 샀습니까? 그거 어찌합니까? 드디어 이 사람들도 화장실 두 개 있는 집을 장만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몇 년 그렇게 살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독하게 돈 모은다고 고생을 했는지. 결국 화장실 두 개 만들어 놓고 몸에 병이 걸려서 결국에는 살면서 단칸방에 살다가 화장실 두 개 있는 집 마련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럼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 많은 세월 동안 화장실 두 개 있는 집 마련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부는 도대체 평생 뭐 하다가 죽은 사람입니까? 따라합시다. 화장실 바꾸다가 죽었습니다. 꼭 무슨 재래식 화장실이 좋다, 하나가 좋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우습지 않은 인생 이 모습이 이 부부의 이야기가 사실은 남의 얘기가 아니란 것이죠. 남의 얘기가 아니란 것이죠. 거기에 온 삶을 우리는 다 쏟아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알고 보면 화장실 재래식에서 한 칸, 두 칸 늘린 것 정도, 여러분 그 이상 알고 보면요, 근데 그걸 위해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삶을 거기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그런데다가 우리의 인생을 다 쏟아보니까, 그렇게 땅에다가 쏟아보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나중에 보니까 하늘에 쌓을 보물은 별로 없는 거예요. 하늘에 쌓을 보물은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자가 죽어서 천국 가는데 천사들이 팍 안내를 하더랍니다. 드디어 천국에 들어가니까 내가 드디어 천국에 왔다. 드디어 내가 왔다. 이 천국에 왔다. 그런데 그 천국에서, 이건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해하기 좋으라고 만든 이야기입니다. 안내를 하는데 저기에 어마어마한 100평이 넘는 어마어마한 왕궁 같은 그런 곳을 안내하는 거예요. 이 부자는 드디어 내가 사건 저기야 라고 하는데 천사가 거기를 휙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설마 했는데 저기 또 가니까 한 4, 50평 되는 곳이잖아. 아이고, 저기라도 맞겠지 하고 하는데, 아니, 거기도 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사가 안내한 곳은 저 구석에 요만한 나무 토막 지어놓은 저기다가 안내를 하는 거예요. 이 부자가 화가 나고, 내가 세상에 살 때는 얼마나 큰 집에 덩어리 살았는데, 나를 이런 취급하냐고.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그래요. 당신이 세상에서 땅에다가 모든 거 다 쏟아붓고, 하늘에 투자한 거는 이것밖에 안 돼요. 당신이 투자한 것과 집을 짓고 나니까 이것밖에 안 되네요. 그렇더란 것이죠. 우리가 땅에다가, 여러분 화장실 바꾸다가 죽을 때 거기에 온 힘을 다 쏟아보니까 진정 쏟아부어야 될 하늘에 우리는 투자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너무 쓸데없는 일에 인생을 다 낭비하고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이렇게 내가 목숨 걸고 쌓았던 것이 하늘표 진짜 보물이 아니고 뻥 날아가버릴 공갈빵, 땅표, 가짜 보물이 된다면, 내 평생 목숨 거는 것이 가짜 보물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까 그 천국에서 부자가 봤던 것처럼
하늘에 가서야 내가 쌓은 보물이 헛방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두 눈 뜨고 있을 때에, 아직 내가 젊음이 있을 때에, 내가 시간이 있을 때에, 지금 살아있을 때에 내가 가진 것이 진짜 보물인지 가짜 보물인지 그 진위가 밝혀진다면 그건 오히려 다행이다. 어떤 방법으로 간에 내가 지금 쌓고 있는 것이 진짜 보물인지 가짜 보물인지가 밝혀지는 것이 내게는 복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쌓은 보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내게 사건을 주십니다. 때론 내게 부도나게 하십니다. 때론 내게 건강을 뺏어가기도 합니다. 환난 만나기도 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밝혀주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이 진짜 보물인지 가짜 보물인지를 진위를 밝혀주는 사건이 된다는 사실이죠. 내가 쌓은 보물이 하늘표 보물인지 땅표 보물인지를 알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살아가면서 몰랐는데 어떤 큰 사건이 와보니까 그때서 비로소 알게 되더라. 어떤 사건을 만나니까 그제서야 내가 살아온 인생이 진짜 인생이었는지 가짜 인생이었는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좀 먹고 녹 썰고 못 쓰게 될 땅에다가 보물을 쌓다가 망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때로는 그런 진위를 밝혀주는 사건 때문에 내가 쌓아오던 것들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건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건 불행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 사실이죠. 어떤 환난 가운데 멈추어 서 있습니까? 사건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이 내 인생의 약재료가 되어서 정말 내가 그렇게 모르고 더 살았으면 계속 가짜 볼만 쌓다가 헛방 인생 될 뻔했는데 이 사건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헛방 인생 살지 않고 지금이라도 진짜 보물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때론 가족을 위해서 준비한다고 평생을 살았는데 여러분, 그게 무슨 나쁜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가정이 되어서 정말 가족을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 그렇게 믿었던 자녀가 내 인생의 도둑이 되어서 내 인생의 구멍을 뚫고 허물어 버립니다. 부모 재산을 놓고 형제지간끼리 싸우니 결국 좀 먹고 녹 쏘고 망가진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명령 듣지 않으면 결국 내 보물은 다 이렇게 도둑맞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이 땅에 보물이 있어야 자기들에게 대접받는다, 사람들이 대접받는다 생각하고 그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 놓고 있다가 결국에는 그도 어떤 방법이든 좀이 썰든 녹 썰든 도둑질을 당하든 그렇게 다 그 가진 보물들 헛방되는 것 보고 인생 마감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쌓아둔들 병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국 다 좀 먹고 독 들고 훔쳐갑니다. 심지어 평생 운동을 열심히 해도 여러분 가는 세월 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중에는요 세월까지도 내 보물의 도둑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떨수록 그 땅에 쌓는 보물을 여러분 지켜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를 위해서 그럽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부탁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기서 쌓아라 이 말은요 현재 명령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보물 쌓기를 지금 당장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퇴직하면 그때부터 하지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말을 듣는 순간부터 당장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 일을 시작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기 전에 먼저
쌓아둬야 될 이 보물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보물이 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마태복음 6장 2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눈은 아멘. 눈이 몸의 등불이라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 답이 있는데, 여러분,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보물을 쌓기 전에 보물을 분별할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보는 눈이 바로 되어져야, 그것을 보는 눈이 바로 되어져야 보물을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보는 눈이 성하다는 것은 건강한 가치관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보는 눈이 성하기 위해서, 건강한 가치관을 갖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말씀의 영안이 열려야 된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눈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보는 건강한 눈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 가지 눈입니다.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런 눈으로 봐야 보물이 보이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눈도 나쁜 눈이 있습니다. 불신앙의 눈, 이심의 눈, 욕심의 눈, 이거는요 매우 악한 눈입니다. 욕망의 눈으로 보면요 다 모두 탐욕거리를 보입니다. 사람마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보는 눈이 나빠서 그렇습니다. 성한 눈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보는 눈인데, 여러분 그 성한 눈은 말씀을 들어야만이 우리는 눈이 더욱더 보물을 분별할 수 있는 건강한 눈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성경에 보면 답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보는 눈이 열리는데, 시편 119편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그 시편 119편 32절에 주께서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면 내가 주님의 계명들이 인도하는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그 시편 119편 35절부터 보면 내가 주님의 계명들이, 주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길을 걷게 해 주십시오. 내가 기쁨을 누릴 길은 바로 그 말씀의 길뿐입니다. 내 마음이 주의 말씀만 몰두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탐욕으로 치닫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길을 활기차게 걷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 시편 119편 105절을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다. 내가 무엇을 봐야 될지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캄캄할 때 등불은 내 걸어가는 발걸음에 무엇이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안내해 주듯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서 내가 살아가야 될 방향을 바르게 제시하는 것이죠. 그래, 주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내가 성한 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주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만이 이것이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분별이 되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들으니까 전에는 악인 줄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까지도 악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우리가 더욱더 선악간에 더 분명히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만이 보는 눈이 새로워집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말씀을 들어야만이 내 인생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을 참된 보물이 무엇인지를 드디어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의 참된 보물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보물을 이제는 하늘에 쌓을 것인지 땅에 쌓을 것인지 귀로에 써 있습니다. 이 갈림길에서 이렇게 가면 하늘에 쌓을 것이고 이 보물을 저렇게 살면 땅에 쌓는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보물은
하늘에 쌓아야만 됩니다. 정호성 시인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인이 말하기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밥알이 밥그릇에 있어야 아름답지, 그 밥알이 얼굴이나 옷에 붙어 있으면 추해 보인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또 생각해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밥알은 밥그릇에 있어야 아름답다. 그 밥알이 여기 딱 붙어 있어 보십시오.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될지 땅에 쌓아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으면요, 밥알을 얼굴에 붙은 것과 마찬가지다. 진정 밥알이 밥그릇에 있어야 될지, 우리의 보물도 하늘에 있어야만이 아름답다는 사실이죠. 하늘이 내 보물을 쌓을 자리라는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저 하늘 높은 곳에다가 여러분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까? 뭐 헌금 많이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하늘입니다. 우리가 보물을 쌓아야 될 하늘은 어디냐?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손길이 가는 곳, 하나님의 눈길이 가는 곳, 그게 보물, 하늘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가 전도사 때에 어느 집사님 집에 초대를 받아갔는데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며칠 뒤에 또 어떤 분에게 초대를 받아서 가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분의 식탁 위에 이따만한 접시에 소세지가 산 높이 쌓여있더는 것이죠. 계란에 살짝 구운 동그란 소세지가요, 산더미처럼 중앙에 쌓여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소세지를 그렇게 많이 쌓아놓은 데를 처음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웃으면서, 전도사님, 제가 지난번에 그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전도사님이 소세지를 다 비운 거 봤습니다. 나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나도 모르게 소세지를 내 손에 다 비우는가 봐요. 그걸 보고 그분은, 한종환 전도사님은 소세지를 좋아한다 생각이 들어서 바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소세지를 한가득 쌓아놓은 겁니다. 그분의 생각에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안 봐도 내 집가락이 어디 가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는 그 교회들 집에 갈 때마다 무엇이 쌓여있겠습니까? 소세지. 심지어 그 선물을 누가 드렸는지 어느 식당에 가면, 이게 덕신의 식당 가보면요, 어떤 분은 제가 가면 없던 소시지를 구워 나옵니다. 식당에 하시는 일, 그분이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한길교회 한종환 목사님은 소시지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원래 그 집에 소시지 안 내는데 소시지를 따로 구워서 내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자주 가는 그곳이 하늘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에 많이 가는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여러분이 보물을 쌓아둘 하나는 어딘지,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어마어마한 농사의 수확을 얻었습니다. 대풍을 이루었습니다. 창고에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 부자가 걱정이 태산입니다. 도무지 이제 쌓아둘 창고가 없는 거예요. 그 곡식을, 그래서 더 큰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곡식을 쌓아둘 생각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쌓아놓고 배를 두드리면서, 이야, 우리가 이제 몇 년 동안 마음껏 먹고 마셔도 될 만큼 쌓아놓았다. 마음껏 먹고 마시자. 그랬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부자에게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 어리석은 인생아, 그렇게 많이 쌓아놨다고 배 두드리고 있느냐?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갈 것이다.
그럼 네가 쌓아놓고 장만한 것, 너가 땅에 쌓아놓은 보물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그랬습니다. 그에게 하는 말이 그렇게 쌓아둘 것이 없이 많이 주어도 한 번도 그 부자는 그 남는 것, 넘치는 것 가지고 이웃들에게 나눠줄 생각을 한번 못 해봤다는 것이죠. 그걸 두고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영혼 찾아가 버리면 그 쌓아둔 건 누구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그 부자에게 재물은 오히려 저주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재물은요, 때로는 축복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 재물을 두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재물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한다. 우리 시대에 형제 간의 사이를 갈라놓고 부모 자식 간의 사이도 갈라놓는 재앙과 같은 재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재앙을 땅에 쌓아두려고 남의 등 쳐먹어가면서 남의 것 수탈해가면서 그렇게 쌓아놓고 나중에는 그 재물이 형제 간 사이를 갈라놓고 부모 자식 간도 살아놓고 심지어 말로 표현 못할 사건까지도 이루는 재앙이 되는 것들을 뉴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 재물은 재앙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열심히 노력해서 김밥 하나 말아서 그렇게 모은 돈 가지고도 얼마나 그 재산을 기부하면서 잘 사용하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으면서 사는데 떳떳하면서 김밥 하나 말면서도 그렇게 존경받는 인생을 우리는 주변에 보면서 재물이 축복이 되기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현상을 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험악한 시대에 하나님은 더욱 뚜렷한 목소리로 우리를 향해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쌓아둬야 될, 우리의 보물을 쌓아둬야 될 하늘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쌓아둬야 될 하늘은 하나님과 이웃입니다. 고린도서 5장 9절에 보니까 그런지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습니다. 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자주 손이 가는 곳, 하나님이 원하는 일, 하나님의 마음 가는 곳, 거기에 내 인생 쓰는 것, 그것이 주를 기쁘게 하는 삶, 그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 그것이 바로 내 하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그것을 알아내리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어디에 가 있느냐? 온통 여러분 집 짓는 데 가 있지 않고, 여러분 권력 쌓는 데 가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사람에게 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는 저의 말 아니라 요한복음 6장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서,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람을 두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했으면 자기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주었느냐는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기를 원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한편의 말씀에 보면요, 시편 121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신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졸지도 않고 주무지도 않을 만큼 지켜주느냐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더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더 주목하는 사람들은요, 그 시대에 가난하고 힘없는 약자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줄곧 그분이 머무신 것도, 그분이 사신 것도, 그분이 만나주신 것도 다 대부분 다 죄인들과 약자들이었던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수가성에서 그가 만난 사람은요, 평생을 살다가 남편을 5이나 두어야 될 그렇게 사연이 많았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여인은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서 남들 다 잠잘 때 자기의 물을 기려야 될 만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 주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버림받았던 삭개오의 집을 스스로 방문해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야, 너희 선생님은 왜 꼭 죄인들과만 어울리느냐? 너 선생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니? 그랬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말 듣고 답변하시기로 마태복음 9장 12절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건강하고 의로운 사람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죄인들가 있다. 왜? 어때서? 그랬습니다.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 준 사람들을 축복하시면서 하는 말이,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너 바로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 주었던,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 주었던 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한 일이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지금 가서, 너가 온전하게 살려면 지금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진실로 말하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않냐니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집요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가 쌓아야 될 하늘이 어딘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보물을 쌓아야 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늘이고 특별히 오늘 말씀인 것처럼 아주 보잘것없는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보물을 쌓아야 될 하늘이라는 사실이죠. 왜? 하늘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아주 보잘것없는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거기다 보물을 쌓아야만이 그런 사람에게는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는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면 그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내 보물을 쌓아둘 하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내 형제 중에서 아주 보잘것없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나에게 보내준 하늘 중에 하늘이라는 사실이죠. 바로 그분이 나에게 최고의 하늘입니다. 여러분 곁에는 어떤 하늘이 있습니까? 그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보물을 쌓아두고 그분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하늘나라 가치관을 누가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주한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을 주목하고 거기다가 보물을 쌓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유한양행하면 다 아실 겁니다. 이 유한양행의 창업주가 유일한 씨인데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유품을 정리하니까 그의 유품이 겨우 양복 3벌, 구두 2켤레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분의 유언장이 나와서 읽혀졌습니다. 언젠가 TV에 보니까 그것이 하고 싶다, 이게는 아주 사회를 신랄하게 그렇게 실상을 토론하는 자리인데 그것이 하고 싶다 해도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아주 잘못된 게 나오느냐,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 유일한 씨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의 유언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학 중에 있는 손녀에게는
학자금으로 1만 달러를 준다. 딸에게는 유한공업고등학교 안에 있는 묘소 땅 5,000평을 주는데 그곳에 학생들이 마음껏 드나들고 해맑게 자라도록 그 땅을 유한동산으로 가꾸어 주기를 바란다. 내 주식은 신탁기금에 기증한다. 여러분, 그 신탁기금이 유한양행에 기증됐기 때문에 그 기금이 최고의 주주가 되어서 유한양행은 절대 개인 소유를 할 수 없는 기업이 되었던 것이죠. 모두 다 그 부자는, 그 대기업은 자기 아들들에게 유산이 물려주는데 이 유한양행의 유일한 시는 절대 그 기업의 재산이 자녀들에게 못 가도록 법으로 막아놓은 것입니다. 아내는 딸 제라가 돌봐주려고 부탁했습니다. 아들 유일선이는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까 앞으로 자립해서 살아라. 이게 유언이었습니다. 아무개에게 얼마를 받아야 되는데 얼마는 감해주고 나머지는 꼭 받아서 내 것 하지 말고 재단 기금에 보태라. 여러분, 이만큼 멋지게 하늘에 보물 쌓은 사람은 드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일한 씨가 하늘을 몰랐다면 어떻게 그가 하늘에 그렇게 보물을 쌓겠습니까? 자신의 평생을 모은 유한양행의 그 모든 보물을 어떻게 그렇게 하늘에 쌓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유일한 씨가 어렸을 때에 선교사를 따라 미국에 갔어. 미시간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들어와 사업을 일으켰는데 그때 그가 하나님을 알고 선교사에게 복음의 빚진 자임을 절실히 깨닫고 평생을 그렇게 보물을 하늘에 쌓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 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기업인 가운데에서 이 한 사람만큼 존경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유한양행은 불황에도 흑자를 내는 기업으로 쓰임받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으면 땅에서도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늘에 내 보물을 쌓읍시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나의 하늘은 어디 있는지 생각하면서 또 내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내 인생 후반전을 만들어달라고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